내쉬고.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네, 좋습니다.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쉴 때는 호흡에 항상 집중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77페이지 부처님 가르치는 내용에 구체적인 내용에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라이 지방의 어떤 가난한 농부가 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허기진배를 이렇게 가지고 법회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당시에 그 법회에 도착하면 법회하기 전에 점심 공양을 이렇게 아침에 사시 공양을 하는데 늦게 오면 당시에 이제 공양을 안 줍니다. 그래서 배가 아주 고픈 상태에서 오후에 이렇게 이제 점심 공양이 지난 상태에서 겨우 소를 찾고 잃어버린 소를 찾아가 내놔 놓고 법회에 참석을 했는데 배가 고프겠지요. 네. 배가 조르륵 조르륵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것을 딱 보시고 그 농부를 보시고 저 농부에게 먼저 밥을 주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농부가 그 밥을 혼자서 먹고 있을 동안에 부처님께서 가만히 슬픔 안 하시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가 밥을 다 먹자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십니다. 배고픔은 어떤 질병, 배고픔은 어떤 질병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오온이라는 것은 몸뚱아리를 말해요. 몸과 마음을 말해요. 다음에 이제 오온에 대한 공부를 할 겁니다. 몸과 마음을 합쳐서 오온이라 그러는데 그 생명체를 봐. 생명체는 몸과 마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생명체인 오온은 그 자체가 어떤 괴로움이다 그렇게. 그래서 지혜론이는 이 같은 진실을 알아서 어떤가는 행복, 열반을 이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중생에게 행동으로서 자비를 보이신 거예요. 몸소. 그렇지요? 네, 몸소 자비를 베푸십니다. 먼저 밥을 주시고 중생의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법문을 하신 겁니다. 또 사바띠의 젊은 수행자가 악성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아주 이 4개월 헤매고 이제 죽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그 수행자들이 와서 부처님 그 사바띠란 젊은 수행자가 지금 악성 피부가 걸려서 지금 곧 죽게 되었으니 한번 가보시지요.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가셔서 직접 그 사바띠의 젊은이의 그 옷을 피 묻은 피고름 옷을 아무도 악취가 나서 가지도 않은데 그 악취 나는 피고름 옷을 벗겨서 다 씻어주시고 햇볕에 말라가지고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손수 몸을 다 씻어주시고 세탁하시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76페이지 나오지요. 오래지 않아 이 몸 흙바닥에 버려지고 마음 또한 어디론지 사라져 버리리. 그때 덧없는 이 몸 실로 썩은 나무 토막보다도 쓸모없으리. 나무 토막은 불이라도 떼지요. 그죠? 그 썩은 몸은 불도 못 떼지요. 그러니 얼마나 무상하냐. 무상이라는 것은 이 변화해서 영원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몸에 집착을 해야 말아야 돼요. 집착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바로 이 무상을 탁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이 사바띠 비구가 그 무상을 완전히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바로 깨달음을 이루었어요. 마지막에 죽은 임종시에 깨달음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대로 깨달음을 이뤘습니다. 여기서도 부처님이 먼저 법문을 했어요? 아니면 먼저 자비를 보여줬지요. 그래서 이 수행자들은, 공부를 많이 한 수행자들은 먼저 행동을 보입니다. 행동으로. 그래서 늘 먼저 자비하고 봉사함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그 다음에 설법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 법륜 스님이라는 분 계시죠? 그분은 처음에 많은 사회 활동을 했습니다. 먼저 몸으로 몸소 실천해 보이신 겁니다. 보니까 그동안에 많은 일들을 하셨던데, 북한 동포독기 운동이라든지 또 많은 그 운동을 이렇게 몸으로 하셨습니다. 실제. 그리고 이제는 지금은 다니면서 막 이 가르침, 여러 가지 정문적설이라든지 또는 뭐 강연에 다니면서 많은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서 이렇게 중생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스님입니다. 그런 스님은 우리나라에 정말로 이렇게 어느 큰 스님보다도 더 훌륭한 스님이라고 봐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잘하신 스님들한테는 박수를 보내고, 또 같은 그런 것을 조금 본을 받기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스님도 참 그 법륜 스님이란 분이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나와서 이렇게 교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든든하고, 참 저렇게 교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스님은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이렇게 그 주변에 있는 분들과 통해서 이렇게 강의를 해갑니다. 강의를 해가고 하고 있고, 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고사님과 이렇게 귀한 인연으로 화상 강의를 하고 있지요. 예, 얼마나 이 귀한 인연입니까? 자, 그래서 이것도 다 부처님의 인연이다, 불련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78페이지 부처님 가르침의 내용에 대해서 자,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처음에 깨달음을 이렇게 보리수다움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이것을 내가 그냥 내 혼자서 그냥 이걸 이렇게 살다가 그냥 저 진리의 세계로 가버릴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부처님의 그 마음속에 양심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중생들이 다 저렇게 고통스러워 하는데 내 혼자만이 열반이 무슨 소용일까? 이런 자비심이 마음이 이렇게 마음속으로 일어나면서 아무리 어려운 이 법이라 하더라도 중생들한테 다 전해주고 가리라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드디어 전법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전법을 한 사람들이 이 5비구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녹야원의 고담야를 비롯한 5제자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전에 부처님께서 처음에 출가 수행하실 때 본래 자기를 이렇게 보호하고 따르던 시종이요, 시종이라면 그 종들이죠. 자기 그 부처님의 부왕이신 정발왕께서 부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주셨던 시종인데, 함께 그 6년간 수행하시다 보니까 부처님이 제사가 부처님과 같이 수행을 같이 하신 도반이었어요. 근데 부처님이 먼저 이제 수행을 그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이분들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첫 이렇게 법문을 설하십니다. 본래 부처님이 6년간 수행하실 때는 고행을 했지요. 극단적인 고행을 했어요. 왜? 극단적인 고행을 해야
도를 이룰 수 있다는 한 생각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먹지도 않고 잘 드시지도 않고 뭐 머리도 감지도 않고 뭐 그리고 뭐 온 정말로 막 어찌 보면 사람이 아니죠. 피골이 상접하지요. 그런 상태에서 결국 6년 만에 고목나무가 쓰러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수자타라는 처녀 아이가 우유죽을 이렇게 부처님한테 먹이 드시게 하셔서 부처님이 이렇게 기력을 차리고 깨어났어요. 그 다음에 부처님이 느낀 바가 뭐냐면 내란자강가에 가서 목욕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수행자인데 목욕하면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유죽을 먹으면 더더욱이나 짐승젖을 먹었으니까 더더욱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같이 수행하던 그 시종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변절자가 나왔다고. 저 고타마가 변절자가 되었다 이러면서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는데 부처님이 보리수나무 떼서 일주일 만에 바로 도를 이루시고 3,020일 또 3주간 열반에 그 산매에 이렇게 계시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한테 교진녀를 고단냐를 했나요? 교진녀, 고단냐를 비롯한 5 제자한테 첫 법문을 합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뭐냐면 나는 중도를 얻었노라. 나는 중도를 얻었노라. 중도가 무엇이냐?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걸 말해요. 나는 고행과 또는 한쪽으로는 고행에서 벗어났지요. 고행을 하는 그래서 벗어나고 또 하나는 애욕생활이지요. 지극한 애욕생활, 극단의 애욕생활과 또 한쪽에는 하나의 지독한 그런 고행과 애욕생활에서 벗어나노라. 두 가지 다 벗어나노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자세. 그것을 중도라고 합니다. 결국 뭐냐면 그 말은 집착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금강경이다 뭐 석경이다 막 가르치면은 배우겠습니다만 다 보면 집착하지 마라. 그래서 집착하지 말으니까 그 속에 나오는 게 무소유라는 말이 나오지요. 그 법정스님의 무소유가 나옵니다. 무소유, 소유. 그리고 적게 가지면서도 만족하면 되지요. 그래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아주 잘 사는 나라예요. 물질적으로는 좀 잘 살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아주 못 사는 나라예요. 가장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이 최고지요. 그러면 잘 사는 나라 아니지요. 그만큼 사회적으로 정신이 피폐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청소년 자살률이요, 우리나라가 다른 주부보다도 더 빠릅니다. 더 앞섭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청소년 사망하는 원인 중에 자살률이 많다는 것은 이 사회가 그만큼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성하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에 많은데 왜 자살률이 일어날까?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기독교에서는 계속 가르치기를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그랬는데 아무리 하나님 믿어도 해결 안 되는 길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지난번에 어떤 사람들이 스님 찾아와가지고 도대체 그 우울증이 걸리는데, 우울증이 걸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른 법은요, 우울증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우울증은 일종은 병이에요. 바른 법은 우울증은
우울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한테 보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약물 치료도 하고 그 다음에 정신치료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부가적으로 이런 수행을 통하든지 또는 불교 이렇게 가르침을 근원적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렇게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우울증이 오느냐면 가장 큰 목적이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뜻하는 바가 안 될 때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우울증이 뭐야? 자기가 원하는 거를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르침은 이웃 종교는 계속 원하는 거를 하나님만 믿으면 다 된다고 그러지요? 안 된단 말이야. 거기서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야. 무너지는 건 딱 한 가지야. 모든 걸 하나님한테 매달리면 다 된다 했는데 안 된다 이거. 안 되는 것이 더 많더라 이거예요. 왜?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그 들어주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나 안 들어주나? 안 들어주잖아요. 그것이 답이 아니고 그것이 길이 아니다는 것이요. 무조건 무조건 달라 밥 달라 뭐 달라 이거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그 원하는 바로 다 욕망인데 인간의 욕망이고 이기적인 욕망인데 그 욕망을 줄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욕망을 줄여야 돼요. 네. 욕망을 줄여야 해결이 되지. 무한한 욕망을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어떻게 다 그걸 충족시킬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기독교에서도 빨리 선회를 해야 됩니다. 교리도 고치려면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기독교가 이제 21세기에 살아남습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 지금처럼 하느님만 믿으면 다 해결돼. 무조건 믿어야 돼 하면은 요즘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네.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는 맹목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거는 막 불신, 지옥 하면서 막 다루는데 조금만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 같으면 참 웃기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가 없느냐 하면은 그걸 다 믿어요. 그래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스님은 예수님을 참으로 존경합니다. 왜? 예수님은 진리를 배우신 분입니다. 네. 인도에 가서 예수님은 인도에 가서 부처님이 진리를 배워왔어요. 거의 성자의 단계까지 올라가신 분입니다. 그 성자죠, 성자. 그런 예수님이 그렇게 갔는데 그 제자들은 그 뜻을 그렇게 예수님의 뜻을 펼치지 못했어요. 더구나 지금은 교회주의가 돼버렸어요. 교회주의. 예수주의가 아니라 교회주의가 돼버렸어. 네. 그래서 참으로 심각하게 타락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되면은 인간의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해야 안 돼. 해결 못하지요? 그렇죠. 근본 물질 만능을 갖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안 되지. 계속 원하는 바를 바라갖고는 뭘 치유 못해요? 우울증 치유 못합니다. 네. 못합니다. 그리고 요즘 또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독함, 이런 고독함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현대인 보살님도 아마 잘 계신 것 같지만 이 대중들 속에서도 고독함을 느끼지요? 느끼죠. 그런데 그 고독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도 이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치는 수행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중도다. 자, 중도다. 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중도다. 한쪽 집착해서 그러니까 자식한테 너무 집착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됩니다. 자식은 집착하지 않고 낳아줘야 자식이 오히려 잘 됩니다. 모든 게 집착에서 벗어나야 돼요. 남편에 대한 집착. 어떤 분은 지금 나이가 70이 다 되신 그 보살님이 계시는데 남편이 조금 늦게 들어오고 남편이 조금 뭐 여자친구 좀 만나고 오는데 그것을 못마땅히 해가지고 죽기 살기로 지금 잠을 못 자고 밤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보살님은 불교를 공부를 많이 한 보살님은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왜 그렇게 해? 놔주지. 뭐, 자기가 자기 몸과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데, 무엇이 그렇게, 그래 해. 그냥 놔주지. 나는 다 놔놓고 나니까 이게 편하다 하면서, 그 보살님은 엄청 편해요. 네. 엄청나게 편해요. 얼굴이 환하고, 다니면서 늘 자비로운 말 해주고, 봉사하고, 그 남편한테 집착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 분은 불교를 믿어도 제대로 믿었고, 한 분은 불교를 믿기는 믿는데, 아까 말한 대로, 복 달라, 뭐 달라라는 거기만 치우친 사람입니다. 네. 약간, 이웃 종교처럼 믿은 거예요. 불교를 믿더라도. 불교를 믿더라도 이웃 종교처럼 믿고 있으면, 결과가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런데, 바르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믿고, 수행을 해야, 그런, 마음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진정한 행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는 설명 중에 구체적으로 중도의 내용을 사성제로 설명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세상을 진단하기를 고라고 했고, 이 세상은 고다. 자, 이 세상 살이가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해서 고통이냐 그 진단을 보통 8가지로 얘기합니다. 자, 맨 처음 고는 4가지가 있는데, 4가지 고가 생로병사. 태어남도 고요, 죽는 것도 고요, 뭐 병들고 늙는 것도 고다 그러죠. 생로병사가 고다. 그리고 또 하나는 8고는 그 책에 나오지요.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이별하거나 죽거나 사별하거나 이별하면 참 괴롭지요. 그 다음에 미운 사람을 자꾸 만나야 하는 괴로움, 원정해고. 그 다음에 얻고자 하는데도 얻지 못하는 거, 정말로 그것도 고통이죠. 구부 듣고 돈 벌어야 되면 돈 못 버는 거, 직장에서 직장을 가져야 되는데 직장이 없는 거, 애인이 필요한데 애인이 없는 거. 보살님도 지금 구부 듣고 하고 있죠. 네, 구부 듣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중생이 아니게. 그게 없어도 중생이 아니야. 자, 그러고 오치용고라는 것은, 오치라는 것은 이 오온이라는 것이, 말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온은 5가지 무덕이라고 그래요. 네. 오는 5오자고, 온자는 쌓일 온자예요. 5가지 무덕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색, 수, 상, 행, 식이라고 해요. 자, 색, 수, 상, 행, 식. 네, 색은 물질이요. 수는 느낌. 상은 생각. 그 다음에 행은 의지나 행동을 말해요. 식은 가치 판단. 식은 가치 판단하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기억을 해가지고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색은 물질은 몸뚱아리 말해요. 뒤에 말하는 수상행식은 마음의 작용을 말해요. 마음의 작용. 마음이니까 몸과 마음을 합친 거지요. 그것이 곧 생명체를 말하고 우리 인간을 말해요. 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바로 자신과 마음에 집착하는 자체가 괴롭다는 겁니다. 마음에 어떤 그 분노가 마음에서 분노의 마음에 계속 집착하면 괴롭지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 분노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해. 그 몸에다가 집착하면서 지금 몸 늙어가는 걸 어떤 사람 보니까 자기 그 머리에 흰머리 났다고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 슬퍼서. 나도 이제 늙어가는 것보다 하면서 우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 참, 그거 집착이죠. 몸이 집착했지요. 웃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무상과 무아를 배웠지요. 지난번에. 모든 것을 변하기 때문에, 무상과 또 모든 것은 다 연관되어 있지요. 그래서, 무상과 무아를 모르면 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다 말이야. 근데 이 고의 원인은 어디서, 그렇게 우리 인생사가 다 고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스님 조금 즐거움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고통과 고통 사이에 잠깐 나타나는 오아시스 같은 겁니다. 네. 결국은 우리 인생은 생에서 사로 갈 때는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죽을 때 고통을 느끼고 죽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이 인생이라는 걸 알고 돼. 벼랑한 것을 알고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뭐로 넘어가냐면 고란 것은 하나의 이 현상계, 중생계의 현상이에요. 현상. 결과예요. 결과. 예. 그럼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어야 되겠죠. 원인. 예. 원인이 바로 집착인 겁니다. 집착. 뭐에 집착하냐면 탐심에 좋은 것에 집착하고 싫은 것은 썩냄에 집착하고 예. 그리고 어리석음에 집착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탐진치라고 했잖아요. 탐진치. 탐진치. 탐은 좋아하는 것을 탐하는 거예요. 지는 싫은 것을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고 화내는 그런 마음이 썩내미를 말해요. 그리고 치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탐심은 인력 에너지라고 끌어당기는 에너지를 말하고 인력 에너지라고 하고 네. 그리고 지는 밀어내는 거 반발 에너지 밀어내는 반발 에너지라고 하고 마지막 치는 빙글빙글 도는 어리석은 에너지라고 회전 에너지라고 그래요. 예. 에너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설명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런데 사람은 그럼 고통이 없으면은 사람이 굉장히 고통이 없으면은 집착을 이렇게 멸하고 나면 고통이 없어지는데 그럼 마음이 굉장히 평온합니다. 네. 평온하고 세상이 행복해져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열반이라고 그래요. 예.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은 그리고 그 열반에 이르는 길이 도라고 그래요. 네. 즉 집착을 벗어나는 길 예. 그것을 도라고 해요. 열반이라는 결과는 어떻게 얻느냐면 집착을 벗어나는 행동을 해야 되지요. 원인을 쌓아야 되지요. 예. 그래서 집착을 벗어나는 그런 원인들, 그 원인, 그것을 한마디로 도라고 해요. 도. 알겠습니까? 그것도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예요. 원인은 집착을 벗어나게 하는 행위들, 그것이 원인이에요. 그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열반이라는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또 중생들은 집착을 한 결과 탐진치 집착한 결과 고가 생기지요. 근데 부처님은 탐진치를 놓는 공부를 한 결과 열반을 얻고 행복을 얻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행복을 얻은 거고 우리 중생들은 고통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행복을 얻었기 때문에 그 행복 찾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책 제목이 행복한 불교 공부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이제 도성제 도에 대한 공부는 이제 이 시간에 길기 때문에 다음 또 시간으로 하기로 하고 아무튼 오늘 배웠던 고진멸도란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좀 더 또 확실하게 이렇게 핵심을 만들면 바로 중도 알겠죠? 자, 중도의 가르침을 펴신 것이 바로 고진멸도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그 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공부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 보살님이 너무 열심히 잘 들어주시니까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을 못하신 도반님한테 꼭 전해주시고요. 또 이 내용이 그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우리 개운선언에 올립니다. 요 내용 개운선언 들어보셨습니까? 예, 자주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저 도반님한테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꼭 들으면 아까지 못 들은 만큼 들을 수 있으니까 좋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꼭
제가 한번 못 들은 거를 반드시 들으라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합장하시고, 자, 끝인사는 마하반야 바라밀로 맺겠습니다. 예. 마하반야 바라밀. 예. 좋은 하루, 그리고 정말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예, 스님도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네.